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지혜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사도 베드로는 1절부터 큰 도전의 말씀을 주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고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죄를 그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세례를 통해서 거룩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과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므로 죄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한 가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 성도의 삶이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 무장을 통해서 죄악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그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장하라는 말인데 군사적 용어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결단과 어떤 마음을 다잡는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성도가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고난이 죄로부터는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절 말씀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과 복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고난이 유익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성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육체의 고난을 주셔서라도 죄악 가운데 벗어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에 참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이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어떤 감동과 울림이 없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것처럼요. 이 몸속 고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권면과 도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과거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합니다. 보니까 방탕, 정욕, 술 취향,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러한 과거의 제약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술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그랬죠. 베드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신분으로 끝났다. 종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위에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처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술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으면 비방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성도가 양심에 따라서 살고 타협하지 않으면 괴롭힘, 불이익을 당합니다. 회사에서 주일날 등산을 하기로 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고 눈밖에 나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5절 말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평가가 뒤집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비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비난과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 아니라
가치의 그 기준이 바뀐 삶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요구에 기대거나 휩쓸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경이 또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뭐 지옥에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당시에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박해나 어떤 자연사로 인해서 죽어버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죽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언급한 이유는요, 그 뒤 하반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제 그 하반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돼 있죠. 이것이 이제 베드로 위로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육체로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육체로만 보면은 그들이 고난을 받고 패배자가 된 것처럼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육체로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상은 영으로 볼 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지닌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6절 말씀이 언뜻 보면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된다. 이런 간단한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연옥이 있다. 죽음 후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 뭐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어떤 공격을 받았다, 답변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들이대가지고 설명을 못했다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쭉 그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도의 삶의 어떤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요. 더 수준 높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난받고 있으니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죠. 구원과 영생, 산소망과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하면서 바른 정체성, 마음가짐을 갖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체성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맞게 바른 삶, 거룩한 삶과 그에 준하는 어떤 정결한 행실, 거룩한 행동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수준 높은 삶을 요구했습니다. 예전에 더 나아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바르게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라 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흐름이 이와 같이 깊어지고 더 깊은 부르심으로 성숙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7절부터 들어와서요. 한 번 더 더시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총정리를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웠다. 종말론적인 긴박함을 말하면서 다시 이제 영적으로 껴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여러 단어들이 사용됐지만,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7절부터 쭉 보면은 10절까지 보면은요, 귀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 생활, 근신, 사랑, 섬김, 봉사, 은사, 청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나아가 관계의 성숙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이제 기도라고 하는 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항상 기도를 한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변화가 될까요? 분별력을 갖게 하고 감정과 욕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 말씀에도요, 여러 이제 단어와 문장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원문을 보면 이 말이 육상용어로 이제 몸을 뻗다입니다. 경주자가 이제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최대한 대로 전력해서 이제 몸을 뻗는 그런 모습이에요. 형제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것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허다한 죄가 덮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이거는 사랑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서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들, 관계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가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구절의 핵심은요, 대접과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시대의 삶을 인식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온망 없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집에 초대해서 집에 이제 손님이 오면은 거부하지 말고 이제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는 성도들은요, 자기 가정을 서로에게 개방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면 교회가 끝까지 남을 수가 없어요. 나그네 인생들이 있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집에서 지켜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로 막 도망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묵을 곳이 그때그때 필요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10절 핵심은요, 영적인 은사 사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써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자기가 갈고 닦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 어떤 특별한 능력,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은사가 사명과 또 섬김과 봉사와 관련되어서 섬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인데요. 마지막 11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말하고 봉사하고 공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말하고 봉사하고 공급하고 열심히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탈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사역과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전반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전에 방탕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사랑과 은사와 봉사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